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주께서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주일이면 예배당에 오는데 예배당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세상을 향한다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구한다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아기 예수께서 우리 안에 탄생하십니다. 우리 안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장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누리고 신랑으로 누리고 대제사장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속죄소에서 피를 뿌려 속죄 사역을 수행한 이후에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시 지성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잠깐 동안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아지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대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날마다 죄짓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에 속한 분이세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세요. 시간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성막이 먼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고요, 세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인, 즉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회파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원래 사이즈보다 더 크고 위험 있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좀 보세요.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성전은 아직 완공도 안 되었어요. 성전의 기능은 수행되고 있었지만 아직 성공이 완공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너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시간 넘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재난의 시작,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산통이라는 뜻이에요. 산통.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산통을 겪는 그 산통.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산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제 유대교가 무너짐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즉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도 보셨고,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세워질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 것을 보셨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도 보셨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전은 다 성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인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로, 우주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도 보셨고,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 것도 보셨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도 다 보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영원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맨날 승질 부리고 시험에 빠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그런 베드로가 뭐가 예뻐서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셨겠어요. 회초리에 때려도 시원찮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예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으로 전 세계를 누빌 발이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베드로가 죽게 되는데 그 발에 못이 박히게 되고, 순교할 발, 복음을 증거할 그 발을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시각이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이미 예수님은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의 믿음, 주님의 시각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쓰러진 나를 보고 좌절하지 않고 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시각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때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도 이미 완성되었대요.
영원한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오. 우리 주님의 믿음과 시각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겼는데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 장막은 하늘의 장막이에요.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참 장막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참 장막, 하늘 성전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장막은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래요. 히브리서 8장 2절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 주님이 참 장막 하늘 성전을 세우셨대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말씀이 장막을 세우다라고 하는 말씀과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창설하다와 세우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참 장막 하늘 성전을 세우신 분인데 그 하늘 성전이 곧 이 에덴 동산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성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무슨 일을 도대체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섬기는 일을 하신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도 섬기는 사역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에도 섬기셨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장막 하늘 성전에 계시는 동안에도 섬기는 일을 하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세요. 참 장막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땅에서도 섬기시고 하늘에서도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섬김에 관심이 없었어요. 서로 높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큰 자냐 하며 싸우기를 즐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섬기셔야 돼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때로 제가 어떤 분들에게 교회 일꾼이 부족합니다,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은 대부분 반응이 이런 반응들 많아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이 없어서 섬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의 의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자격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의를 힘입어 섬기는 것이지 나의 의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봉사가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힘들죠. 그런데 봉사는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갈 때 내 안에서 섬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섬기게 될 때 내 안에서 일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섬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섬기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섬기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1년은 우리의 섬김에 사실 많은 제약이 있어요. 일단 우리 성가대를 보면 성가대가 지금 없잖아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단 못하지 않습니까? 또 주일학교도 많은 제약이 있어요. 아직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2021년도 참 주일학교 회복을 소원하며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가 창궐하니 지금 당장 모이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명 놓고 있겠습니까? 2021년도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일단 온라인 예배로부터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몇 분이 되든 교육자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 선생님 몇 분이라도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아이들에게 연락도 해주고, 돌봄 사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코로나도 끝날 터인데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일단 온라인 예배 몇 명이 모이든 시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육자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역을. 그죠? 우리 돕는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을 섬김의 제물로 드릴 때 내 안에서 일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플라톤은 두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허의 세계예요. 하나는 이 허의 세계가 반영하는, 가리키는 본질의 세계가 있다고 했어요. 허의 세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눈에 보이는 세상이요, 본질의 세계는 이 허위의 세계가 가리키는 바 영원 불변한 세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의 세계예요. 이것을 대제사장과 성막과 제사에 도입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과 성막과 제사 제도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허위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 허위의 세계가 가리키는 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성전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눈에 보이는 장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용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가 장막을 세운 것은 자신의 임의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설계를 따라서 모세가 장막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은 장막은 뭐라고요? 그림자여 모형이며 이 그림자와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늘 장막이에요. 하늘 장막. 그리고 이 하늘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이 뜻이에요. 모세의 장막은 하늘 장막을 가리키는 모형에 불과하고 하늘 장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다라고 하는 것이 장막을 치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장막, 하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참 하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장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장막을 짓는데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본을 따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형. 그리고 이 원형은 하늘 장막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장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원형을 따라서 장막을 지었어요.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은 성막 그리고 나중에 세워지는 성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막과 성전에 하나부터 100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번제단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규빗, 5규빗, 3규빗, 1호 3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번제단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53은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이 아라비아 숫자는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AD 400년부터 인도 수학에서, 고대 인도 수학에서 나온 것이 아라비아 숫자예요. 그래서 AD 1000년경에 이슬람과 유럽과 전 세계에 이게 보편적으로 이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을 때, 구약시대 때는 숫자를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숫자를 어떻게 표시했을까?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어 자음 22개는요 각각 숫자가 있어요. 그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숫자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153이에요. 153.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번제단은요,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번제단에서 5가지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번제단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도 있어야지만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들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성막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번제단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 위에 제물이 불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불이 사람이 나무로 불을 피워서 번제단에 불을 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번제단에 제물을 사르는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이에요.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불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번제단도 불이요, 번제단의 제물, 번제단도 예수님이요, 번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사도 예수님이요, 그 모든 제물을 불태우는 불조차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로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부정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자 했다, 이 뜻이에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었을 때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리니라. 모세와 아론은요,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자가 모세를 거스리고 아론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부정한 것이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6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었을 때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나라로 들어갔는데요, 민수기 16장은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결과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결단코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무엇을 증거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죠. 그러나 부귀영화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 세상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줄 알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허의 세상, 그림자 세상을 붙잡는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라와 같고 아론의 두 아들과 같은 자들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이렇게 산다면 이거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 가리키고 제사가 가리키고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생명으로 또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구원 완성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믿음과 시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장막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인데, 그 위대하신 분이 하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섬길 때 섬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믿음, 주님의 시각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 섬기다가 섬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잡는 자가 아니요 성경이 가리키는 바 모든 것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